지난주일부터 저랑 사도행전 살펴보기 시작하셔서 오늘 저랑 이제 두 번째 살펴보시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 주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위대한 구원 사역 이루셨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먼저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글을 써서 보냈지요. 그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연이어 글을 써서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럼 누가가 누가복음에 이어 사도행전에서 어떤 이야기를 이어갑니까? 지난 시간에 저랑 살펴보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주권적으로 나타나셔서 제자들이 부활을 확신하게 하시죠. 또한 죽음 이전에도 제자들과 많은 이에게 가르쳐 주시고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 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 다시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왜 이런 일을 하신 것입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사역과 가르침을 이어가야 했기 때문이라 말씀드렸죠.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권위와 사역을 부인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부활 증언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생명의 주님이시오 영광의 왕이라는 사실 알려야 하지요. 또한 그분의 가르침을 거부한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었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사실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사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을, 그 이름을 믿지 않던 자들에게는 심판의 부활을 선언하신다. 이 영광스러운 교리를 두려워하지 말고 외치고 가르쳐야 하거든요. 그래서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시면서 부활도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도 다시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미워하여 대적한 세력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똑같이 제자들을 방해하고 대적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전 제자들에게 주셨던 약속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어떤 약속이요? 보혜사 성령의 임재요. 즉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기다리라 명령하시죠. 이 얘기를 다시 풀면 그리스도의 사역과 가르침을 이어받은 제자들이 그 모든 사명 감당할 때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희 홀로 있지 않고 성령께서 너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 그 사실 기억시켜 주신 거죠. 그리고 이 약속 제자들에게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앞으로 살펴보시겠지만 제자들은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하심 힘입어 증인으로서의 사명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일부 학자들은 본서를 성령 행전으로 부르자 제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사람, 사도들이 역사한 게 아니라 누가 일하신 거기 때문에 성령께서 일하신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을 붙들고 놀라운 일을 이루셨죠. 그리고 성령 충만의 약속은요 단순히 당시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본서를 연구하며 실은 위로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사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웃을 유익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성령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사도행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 교회가 함께 본문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선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하셔야 할 교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부활을 확신시켜 주셨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도 다시 이해시켜 주셨어요. 덧붙여 제자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나자 제자들이요, 정말 궁금했던, 그리고 너무너무 알고 싶었던 질문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6절이었어요. 6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게 지금 무슨 질문인지 아시겠어요?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이제야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십니까? 묻고 있는 거거든요. 실은 이 질문은 당시 유대인들이 품었던 왜곡된 메시아 이해 또는 잘못된 메시아 이해를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나온 바벨론에 의한 패망 이후 실은 항상 외세의 지배를 받아야 했습니다. 일명 마카비 혁명이라는 혁명이 일어나서 하스모니안 왕조라는 게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한 79년 정도 정치적, 종교적 독립을 유지한 적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왕조 역시 로마의 침략으로 무너져요. 그래서 다시 로마의 압제에 놓였어요. 그런즉 당시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여 소망은요, 딴 거 아니에요. 나라를 되찾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간절히 소망했던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 외세의 압력에서 벗어나는 게 가장 큰 소망이었어요. 더 나아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강력한 이스라엘 나라 세우는 거, 그게 그들의 꿈이었다니까요. 그리고 실은 이러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에 실은 기대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 언약.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그 다윗 언약의 핵심이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인데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이세요? 이 약속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 뭘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왕국이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약속은 실은 이 땅에 세워지는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는 구원 사역을 의미한 거예요. 즉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고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메시아 왕권 또는 메시아 왕국을 단지 정치적인 의미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 즉 메시아가 오면
자신들을 모든 이방 세력에게서 건져내시고 열방을 자신들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강력한 제국을 세우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이게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제자들 역시 이와 같은 관점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는 이제야 우리가 정치적으로 독립하는구나.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우리나라가 드디어 강력하게 세워지는구나. 이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그 질문을 예수님께 실은 물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은요, 실은 예수님 죽음 이전에도 아주 두드러지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거 아세요?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종종 제자들끼리 다투었던 화제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누가 더 크냐는 논쟁이죠. 이 논쟁이 제자들에게 그토록 중요했던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제자들 지금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나중에 예수님이 분명히 정치적인 왕국을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더 크냐에 따라서 누가 더 중요한 자리를 맡을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윤시민이 뭐니 해가지고 나란히 소란스럽잖아요. 똑같은 거에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옆에 귀한 자리 내가 차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누가 높냐로 싸운 거라니까요. 그래서 심지어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 나와 했던 요구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20장에 이렇게 기록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야고보와 요한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여기 지금 주의 나라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국 세우시면 거기서 한 놈은 뭐 국무총리, 한 놈은 또 뭐, 지금 이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은 이 잘못된 생각을 버리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이 잘못된 열망을 제자들은 더 확신했는지도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였잖아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을 죽였던 적들 앞에 그 모습 드러내시고 그 능력 나타내시면 당연히 그리스도 발밑에 머리 숙일 거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 생각으로는 지금이야말로 이스라엘 나라 강력한 제국을 회복하실 때가 분명한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께서 성령의 임재에 관해 약속하셨는데 이 말씀 역시 제자들의 착각을 더욱 부채질했을 수 있어요. 그 무슨 말씀이냐면 구약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예를 들면 이사야, 에스겔, 요엘, 스가랴 등등 그 선지서들을 보시면요,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하나님 나라의 성취가 밀접하게 연관돼요. 실제로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구약의 예언을 알고 있는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시니까 야, 이제야 드디어 정치적 의미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자신들의 마음의 생각을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예수님, 그럼 이제야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로마 물리치고 예수님 이 땅에 이스라엘의 강력한 나라 세우시는 겁니까? 물은 거라고요. 제가 여쭤볼게요. 이 질문 맞아요? 틀려요? 잘 모르시겠어요? 제자들의 이 질문 맞아요? 틀려요? 말씀드렸잖아요. 틀린 거라니까요. 예수님은 그런 의미의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은 제자들이 소망하는 정치적 의미의 하나님 나라를 가르친 적이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그게 본문 7절이에요.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자, 보세요. 여기 때와 시기란 어떤 때와 시기를 얘기하는 거냐면요,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독립하는 때와 시기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때와 시기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때와 시기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이 같아요, 달라요? 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표현하죠? 동문서답한 거예요. 제자들은 정치적 이스라엘 나라 지금 세우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건 아버지 뜻에 맡겨져 있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라고요. 근데 보세요. 표면적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대답이지만 이게 예수님의 진짜 답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안 하신 거예요. 왜 안 하세요? 답변할 필요가 없어요. 제자들의 질문이 잘못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답변을 오히려 안 하심으로써 제자들의 질문이 틀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진짜로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잘못된 기대를 또는 잘못된 태도를 교정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얘들아, 너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건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독립하는 게 아니야. 얘들아, 너희가 정말 관심 갖고 기대해야 되는 게 뭔 줄 알아? 그걸 8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랑 화면 보시면서 그래서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봉독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이세요? 제자들이 관심 가져야 되는 건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이 아니에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단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다스림 안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지도자 아래서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우리의 진정한 관심인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통일이 되건 되지 않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 예전 평양 영광스러운 부흥 운동이 있었던 그 평양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이게 우리의 관심이라고요. 오늘도 교회는 다른 세속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즉 온 열방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올해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일에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65년이라는 시간을 이 지역에서 써내려가게 하신 이유, 왜 우리를 이 땅에 두고 계신가? 그 사명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라는 사실 명심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의 모든 사역 끝내셨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실은 그리스도께서 이후에 하실 일에 대해서도 이미 알려주셨어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로 가요?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서의 사역을 모두 마치신 이후 어디로 가셔야 돼요? 아버지께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게 나오잖아요. 본문 9절이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즉 승천하시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오르신 하늘을 단순히 물리적 공간, 우리 눈에 보이는 파란 하늘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파란 하늘이 아니라 또는 그 위에 있는 우주의 어떤 공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하늘이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나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 보좌 우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구름이 그리스도를 가리었다는 표현 역시 중요해요. 여기 구름 역시 과학 시간에 배우시는 대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하거나 승화하여 매우 작은 물방울이나 얼음 결정들로 물이 지어서 떠있는 그 구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제자들이 보았던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상징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성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그 성막에 뭐가 덮였어요? 구름이 덮였다고.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에 있는 하얀 구름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뭐라고 표현됐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여기 지금 예수님을 가리운 구름은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사라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셨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웠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광경이 얼마나 경이롭고 놀랍습니까? 그런데요, 제자들 입장에서 이게 놀랍기도 하지만 실은 굉장히 아쉽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실제로 떠나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문 10절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면 조금 다른 말로 바꿔드리면 넋놓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런 뜻이에요.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저랑 지금 방금 살펴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다시금 제자들을 열심히 가르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열심히 가르치고 나자 제자들이 결국은 무슨 질문해요? 예수님, 이제야 로마를 무찌르고 우리의 왕국 세워집니까? 이거 묻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도 딴 생각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제자들이 질문하자 우리 주님 그 말에 답변도 안 하시죠. 그리고는 어떻게 하세요? 주저없이 하늘로 승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제자들 편에서 보면 굉장히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실은 넋놓고 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근데 보세요. 그때 제자들이 넋놓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던 그때 흰옷을 입은 두 사람, 누굽니까? 천사들입니다. 흰옷을 입은 두 사람, 즉 천사들이 제자들의 정신이 바짝 들게 하죠.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천사들 역시 제자들의 관심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지금 다시 깨우쳐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이루셔야 하는 모든 사역 마치셨어요. 그래서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 어쩌다 이루어진 거 아니죠? 많은 선지자를 통해 예고되었던 말씀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시는 것으로 모든 하나님의 예언 성취됐습니까? 예수님 승천하신 것으로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 성취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께서 임하셔야 되고요. 제자들이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천사들의 증언대로 언젠가 하늘로 올려지신 그리스도 다시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신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이루셔야 하는 또 하나의 사역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것을 요한복음 5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모든 사람에 대한 최종 심판 이루어집니다. 그때야 결국 창조로부터 계획됐고 진행되어 온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즉 제자들의 관심은 현재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얽매여 있어서는 안 돼요.
언젠가 사라지고 없어질 일들, 눈에 보이고 변하는 것들의 마음을 온통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요. 지금도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혼돈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거기에만 집중하시면 안 된다고요.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함께 모여 우리가 뭘 기억해야 돼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분의 다시 오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되새겨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충성된 자에게 상급을 베푸시며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사실 명심하셔야 된다고요. 오늘도 이 땅의 교회들은 함께 모여 예배하며 다시 오실 주님 간절히 기다리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관심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본문의 교리에 근거하여 적용하며 권면합니다. 우선 자기 생각과 계획을 말씀에 비추어 점검하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뭘 잘 보셔야 되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셨죠. 함께 다니시며 훈련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서 누구보다 그분의 가르침을 명확히 들었고요. 누구보다 그분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들 아주 정확히 보았어요. 게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주권적으로 찾아오시면서 제자들이 먼저 깨달아 알아야 할 뿐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선포해야 할 영광스러운 교리들 알려주시죠. 부활도 확신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도 다시 이해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부활하고 40일 동안 나타나시며 이걸 또 가르치셨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조금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찌됐건 그렇게 특훈을 한 결과, 제자들을 열심히 예수님께서 특별히 훈련하신 결과가 뭐예요? 제자들 역시 당시 사람들이 소망하던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에만 관심을 두고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결국 뭘 물어요? 세속적인 이스라엘의 독립.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가르침과는 상관없는 세속적인 일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겨 있음을 오늘 질문이 너무너무 정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여쭤볼까요? 이게 단지 제자들의 모습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닌 연약함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품고 있는 한계라는 거 인정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역시 성경과는 다른 소망을 품고 심지어 성경이 경계하는 것을 원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철저히 우리 자신 점검하시고 돌이키셔야 돼요. 우리에게 언제나 요구되는 믿음의 태도는요, 끊임없이 성경을 가까이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 계획과 소망을 다듬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 기억하세요? 저랑 한번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세요? 여기 얘기하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는 것은 과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은 지금 얘기라고요. 예전에 훈계를 받았던 게 아니라 지금 훈계를 받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 지금 자신의 생각과 행실, 추악한 욕망 속히 버리십시오.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답게 말씀이 요구하는 생각을 품고 말씀이 제시하는 소망을 바라며 말씀이 명령하는 행동 실천하십시오. 특별히 명절을 앞두고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시금 성경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맞추셔야 돼요. 믿지 않는 자녀, 믿지 않는 형제들이 보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뭐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세상 사람랑 똑같이 사는데, 그거를 보고 자란 자녀가, 그걸 보고 함께 보고 있는 형제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를 경험하겠습니까? 그러니 명절을 앞두고 영적으로 철저히 무장하셔야 돼요. 성경에 비추어 잘못된 것 버리고 올바른 성도의 삶 회복하십시오. 그게 가족 구원을 위한 가장 충성해야 될 부분이라는 사실 놓치시면 안 돼요. 동시에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묵상하고 기대하십시오. 성경에 보면 천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도 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일 등을 감당하는 영적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천사는 거짓말 말하거나 전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천사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분명한 진실을 제자들에게 전달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는 사실 그대로만 천사는 말할 수 있어요. 본문에도 보세요.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어떤 얘기 전달했어요?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뭐 한다고요? 오시리라.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사실만 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 천사들이 전한 대로 예수님 다시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다시 오십니다. 천사들의 얘기보다 더 중요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의 재림을 명확히 밝히셨죠.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이세요? 오늘도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사 그의 충성스러운 종들에게 베푸실 상급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리석고 미련해 보여도 묵묵히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이유 분명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예수의 재림이 인식되지 않으면, 내가 그 예수님 앞에 설 것이 내 마음속에 확신되지 않으면 믿음의 삶 살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세상의 관심, 똑같은 관심 속에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을 잘 먹고 잘 사는데 내 인생 허비하는 거예요. 왜요? 끝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성도는 다른 삶을 삽니다. 그리스도 앞에 내가 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성도 분명히 구별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기다리십니까? 정말로 그분이 영광 중에 재림하사 이 땅의 모든 인생을 그분의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눈물 흘리며 그분의 재림을 기다려왔던 성도들을 그가 위대하신 품으로,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믿음 앞에 우리의 신앙 점검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부끄럽지 않게 오늘을 살아가실 교회요 성도가 되시기를 속히 재림하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